오늘은 마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의 그 출생에 대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또 그 유대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 베들레헴이 떠들썩한 이런 지금 현상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그냥 그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기독교는 절대 종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기독교가 왜 절대 종교인가? 그래서 그 중심에 절대 종교인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절대 종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그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될 내용도 예수님의 그 출생 장소 그거 이미 다 확정돼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난 가는 거 그 장소도 확정돼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가는가 그 세 가지가 다 확정돼 있다는 겁니다. 출생지, 그 다음에 피난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년 시절의 정착 장소. 예수님의 생애는 30살부터 시작했지만은 그동안까지는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2의 고향입니다. 이 나사렛은 요셉의 고향입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출생한 곳에 그의 아들도 정착을 하는데 이게 그냥 가자 내 고향으로 가자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또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현명하셨다. 중요한 일에 동방 박사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가지고는 지시하신 것. 무엇이? 지금 그의 출생, 피난, 정착 이런 모든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섭리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모든 사건, 그러니까 어떤 그 장소,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장소로 가라고 그랬는가? 또는 이렇게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그게 전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특별히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미가, 이 네 사람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하나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지금 이거예요. 확정된 그런 장소들이다.
그럼 그 확정된 장소가 누구에 의해서 확정되었는가?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그걸 이제 여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직접적으로 현몽해서 장소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정된 그 장소가 700~800년 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미리 다 예고된, 확정된 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여기에서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예수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줬는데 그의 족보를 통해서 봤을 때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한 가운데서 출생한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요셉의 아들의 족보다. 그거는 사람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주기 위한 건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예수에 대한 신원 증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하는지 모르겠네. 신원 증명, 신원 보증은 요즘에 많이 쓰지만 제 70년대, 80년대 군사 시절에는 신원 증명을 이제 암암리에 많이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에 대한 신원을 지금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근데 거기에 붙는 게 뭐가 붙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힐 때 누구든지 그렇죠. 이름이 뭐야? 예수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야? 하고 묻는 것처럼 그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분 속에 이름도 들어갑니다만은 그 신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꼭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이나 뒤에 뭐가 붙습니까? 바울은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 앞이나 뒤에 붙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곡가가 지휘자가 있다. 그럼 그 지휘자의 이름 앞에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이잖아요. 전 세계에 유명한 어디에서 지휘를 한 아무 지휘자 아무개 마에스트로라 그러든지 그렇게 붙는 것처럼 저도 그렇죠. 평소에는 그냥 이름이 뭡니까 하면 김승일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물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이름에 대한 풀이보다는 왜 예수라고 하시는 분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가? 앞뒤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가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에요, 왕. 다윗과 같은 왕. 이 민족을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 권세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왕. 그걸 지금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 그럴 때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왕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지요. 근데 이제 성경은 좀 더 유대인들의 사고를 넘어서 더 구체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 왕 제사장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치리하는 치리자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세 가지의 직무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런 식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교예요. 예.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언약한 대로 만왕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 만물의 으뜸이다, 막 이런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의 통치의 영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리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 이제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예속된 나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온 피조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진짜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할 때는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의 본성이 뭐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데 이게 신약에서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사복음서가 일률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은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분명히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사람인데 그의 족보도 있고 분명히 사람인데 그를 신이다 이 말입니다. 신이라고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바로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인데 신이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물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본성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 사람들이 믿기 힘든 거,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이 있다는 거 밝혀주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잉태인데 어떤 잉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상황들은 전부 여기로부터 쫙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아시겠죠. 다음에 시간 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그의 출생지를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제 밝히는 겁니다. 피난 똑같아요. 피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가 정착하는 거, 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현몽하심과 선지자가 미리 700~800년 전에 한 예언대로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하다. 이 입증을 지금 해나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서 또는 때로는 음성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데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근거, 단서,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런 세 가지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신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수 있는 존재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다. 예수께서 뭐 천국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소 확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상황마다 하나님이 형용하시는 이유는 뭔가? 지금 요새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셉이 파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형몽에서 나타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사건들이 계속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 같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따지고 보면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가? 그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절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의 요절은 딱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믿게 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 문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를 믿어지도록 섭리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신학을 할 때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한 성질을 연구할 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신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큰 관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아이고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냥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시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맹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막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뭐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게 해놓고 믿으라 그러면 그걸 누가 못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철학자가,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전제주의라 그럽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목주의고,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전제, 그걸 나는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전제, 그 확인할 수 없는 신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 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신, 믿을 수 없는 신, 그 신을 내가 지금 믿으면서 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면서 한다는 그것 자체가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철학자들의 논쟁 장소죠. 거기에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울이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뭔가?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확신신앙이에요. 뭘 알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나타나는 게 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서 이래서 하나님은 존재하구나.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성경의 필요성이고 사복음서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한번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그 시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한 거예요. 출생을 했는데 박사들이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예수가 출생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왜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별 보고 점성술도 하고 뭐 별자리도 연구하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들 수준이죠. 과학자면서 예언자면서 점성술사이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을 듣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분열되었다가 722년도에 북쪽은 망하고 그래서 아수르 망한 그 유대인들이 북쪽에 남아있기도 하고 아수르로 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엄청나게 많이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오기도 하고 그쪽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그 민족의 특수성이나 그 민족이 기대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술사들은 이미 유대의 전통도 알고 있고 그들의 예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점성술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런 유대 전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공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의 철학을 공부하거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처럼 이미 유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의 예를 들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가 하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는 왕권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가지고는 이제 주변 이방들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전통에 있는 민수기서에 있는 그런 예언 같은 얘기가 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뭐 이사야 선지는 막 그의 어깨에는 뭐 정사가 있고 뭐 엄청난 능력자, 위대한 왕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미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다 이제 전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에 누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뭐 이 대구 팔공산에서 아기가 하나 잉태했는데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있다면은 대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대한민국 주변 나라까지 다 떠들어서 관심을 둘 겁니다. 진짜인가? 그렇다면 그 아기가 출생할 것인가? 출생한다면 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성장하면 그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왜 관심이 안 가겠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렇게 동방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유대의 전통을 통해서 아까 민수기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별이 있다. 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은 야곱의 예언대로 나타나는 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족보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유다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유다에 대한 예언은 바로 뭔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는다.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예언이에요. 그게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대한 것들을 민수기에도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지금 그런 그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예언된 그런 분이 출생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도착한 것은 어떻게 도착을 했는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도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어떤 표징이 된 거겠죠. 빛나는 별을 보고 이제 왔다. 왔는데 3절에 보니까 3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의 잉태 소식도 쫙 퍼졌을 것이고 그 아이가 진짜 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방에서 박사들도 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이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그 소동한 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총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이미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온 예언의 내용입니다. 우리 유대에는 지금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의 왕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왕이 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미가서 5장 2절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로 이렇게 여기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왕이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이 확정된 겁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 사건만 보면은 뭐 그런가 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축적되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역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세계 성경은 시간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태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늠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이 창조 4일째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고해주고 예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지금 이제 여기에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4일째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참 묘하게도 그 사람에게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내용을 약속해 준 겁니다. 앞으로 이 피조 세계에 형성될 역사의 중심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은 뭔가?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뭐 몇백 개의 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증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때 와가지고는 이제 이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의 씨앗들이 노아 때 심판을 받아서 이제 다 멸종이 되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또 나라가 형성되는 세계의 역사의 내용은 나라의 역사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역사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것이 세계 나라의 역사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이 피조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간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등등 온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일종의 변방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든 나라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피조세계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이 피조세계 전체 시간의 중심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피조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제 과거에는 구약의 역사, 요때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에 나타난 순서대로 정리를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약속대로 첫째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밝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들이 잉태되고 출생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전 생애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지금 열려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언제 출생했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의 족보, 예수의 잉태, 지금 예수의 출생, 이게 전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시간의 연속입니다. 태초부터 전개된 하나님의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증명해 주었고, 예수의 잉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그 아담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조의 역사에 대한 원형이라는 사실까지 제시해 주면서, 지금 여기 증거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시간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 그리스도라고는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된 시간은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주 절정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개되는 시간,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개되는 이 시간과 역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끝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의 시간의 정점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분이 과거 역사, 미래의 역사, 현재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진짜 만왕의 왕이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였는가? 그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게 근접한 역사,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 지역이 100군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0군데 중에서 다른 데서 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그 물론 베들레헴은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했고, 하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고향이기 때문에 출생한 게 아니고, 이미 더 앞서서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이미 마리아도 그 예언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되게 해서 나중에 요셉의 고향으로 또 나사렛으로 이사가게 되는 그런 모든 경황이 과거의 예언,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통해서 하나님의 지시,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수의 족보도, 예수의 잉태도, 예수의 출생 장소도 확실한 하나님의 정해놓은 확정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이라고 확정해 준 것에 의한 출생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거죠. 왕은 난데 또 무슨 왕이 출생했다는 거야. 진짜로 메시아가 왔다면 내가 이거를 꺾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문 겁니다. 별이 나타난 때라고는 뭐 없던 별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별이 빛을 내기 시작한 때, 특별히 한 별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헤롯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을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부터 별 보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어느 지점에 가니까 딱 멈추더라 이 말입니다. 그 멈춘 데를 가서 본 겁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실 확인이 된 거죠.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
처녀의 몸에 잉태시킨 그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를 하려면 어른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아기에게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라고 하는 용어를 어떤 때 쓰는가 하면은 왕에게 인사할 때 또는 신에게 인사할 때, 그럴 때 이 경배라고 하는 용어를 쓴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서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별의 인도함, 이게 표적이지요.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의 어느 장소에 그 별이 머무른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그 아기 예수의 어머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바로 거기에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 예물의 종류가 뭔가 하면 황금, 금이에요. 그 황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예물인가 하면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황이에요. 이 유향은 향기로운 향품인데 이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의 성격만 보더라도 그 아기는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며 신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동방박사들이 지금 들었던 전통, 들었던 지식, 그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통해서 인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장소까지 인도하게 되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그에게 정말로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예물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이 모략이에요. 이 모략은 미이라를 만들 때 쓰는 그 향품인데 이건 고가품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바로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왕과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12절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헤롯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만나고 나서 결정적일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야, 너희들 헤롯을 만나러 가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길로 해서 바로 고향으로 가버려. 왜? 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게 되면은 그 헤롯이 예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이 어느 정도로 이 잔악한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부인도 살해하고 아들도 2명이나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면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분노 조절이죠. 화가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현몽하여 나타나서 그들을 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동방박사에게 현몽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요셉에게 또 나타납니다.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이제 피난 장소가 또 나옵니다. 출생 장소 베들레헴, 미가의 예언대로 출생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피난을 가는데 이 피난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가 언급이 되는데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세상 천지에 아기의 출생, 아기의 피난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에
뭐 그 왕이 어디에서 출생하고 어디로 피난 가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술가에게 갑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될 대통령에 대해서 조선실록에 예언이 되어 있다면 몇 대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 출생해서 어떻게 자라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만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믿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기절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서에 그가 출생할 장소, 잉태 방법, 출생 장소, 피난 장소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도리어 배척하는가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바로 애굽으로 피신할 피신 장소를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예, 심히 노하여.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노는 극에 도달한 겁니다. 부인과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그 분노가 폭발한 거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피난 장소도 이미 호세아서의 700년 전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피난하게 된 경위가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라마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자기들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며 통곡했던 그 지역으로 유명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그 통곡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며 고통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고통을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 2살 난 아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살해되는, 학살당하는 그 슬픔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출생 장소, 그 다음에 피난 장소, 그리고 피난할 때 나타났던 그 학살 사건, 이것이 지금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은 요셉의 고향인데 3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너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으면은 그가 성장한 곳은 나사렛으로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다가 뭘 붙여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 경위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에 의해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가지를 말합니다. 연한 가지. 그래서 작은 고울로 비유하기도 하고 연한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작은 고울 연한 가지에서 이제 엄청난 권세를 지닌 만왕의 왕이 출생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가 기독교가 절대 종교이며 기독교의 역사가 절대적인 역사의 이유는 바로 뭔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창조 때 이미 종말을 다 확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확정된 내용들을 근접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그때그때 하나님이 현동해서 지시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도 하나님이 현동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00년 전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현동해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었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것이 출생 장소예요. 잉태와 출생입니다. 출생 장소, 그 다음에 피난 장소, 그리고 정착해야 될 나사렛, 출생 장소 베드로 이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 잉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피난 장소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2살 난 아이들의 학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 다음에 그에 정착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나사렛에 가서 정착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까지 다 하나님께서 미리 700~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현몽해서 이 당사자들에게 요셉과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다. 예수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이미 다 확정된 하나님, 시간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구약성경의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것들을 이 시점에서 이루어 나가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났는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승천하신 예수가 다시 천상에 존재하시면서 이 지상에다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에 끝나는 시점이 시간 세계의 종착점이며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며 피조 세계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피조 세계의 중심 인물 하나님의 아들, 그 역사에 의해서 온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정말로 2000년 전 성령으로 잉태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검증 내용들을 통해서 확증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주신 계시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에 대한 역사이고 신약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일진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사실 또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진정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